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죠.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입었던 우리의 인격의 옷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정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어디에 나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의 가운데 서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세우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이루시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연후에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우리도 좀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그 설교 전체 가운데에서 그들은 새로운 날이 임하기를 바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은 그 19절 말씀 보십시오.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에 있는가?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되는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 앞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고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예라서요. 그래도 한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예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 사는 남매 중에서 메리와 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놀러 가서는 삼촌이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 고무줄 총이요, 고무총이요. 그 고무줄 총 하나 사줬는데 그 총 가지고 신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 존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사격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보게 되니까 저기 오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오리가 할머니가 무척 아끼시는 오리입니다. 그 오리를 딱 겨눠봅니다. 아무 생각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오리를 겨눠서 이거를 딱 당겼습니다. 그 고무총에 그 오리가 머리를 맞고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고, 아니 어쩌면 그 마음 안에 장난기가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오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존이 겁이 더럭 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 죽은 오리를 갖다가 가져와서는 나무 밑에다 땅을 파고서는 거기다가 묻어버리고 나뭇잎으로 잘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존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참 오리를 아끼시는 걸 아는데 그 오리를 저렇게 만들었으니까는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놔도 이게 음식 맛을 느낄 수도 없고 참 힘들 지경이죠. 이 존이 결심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존이 이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할머니가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존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물론 할머니 듣기엔 다 변명이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죽었으니까는요. 근데 이 존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내가 그렇게 나에게 말아줘서 참 고맙구나. 내가 2층에서 너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단다. 참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는다.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앞에 우리의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저지른 어떤 일을 내 노력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하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혹은 양심의 가책들, 아니면 대중적인 용납이 회개했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처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용납이 있고 그분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 나가서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회개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보십시오.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그 소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소년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한다면은 다시 오리를 살려놔야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묻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위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알든, 자 17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여서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를 왜 죽게? 예수를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이 예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였다는 사실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 죄에 남겨진 그것을 내 스스로가 복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만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회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사람의 양심 안에 일어난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단순히 말로 인증되는 것을 내가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귀이고 사람의 판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시지요. 적어도 자기 양심은 압니다.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양심 가운데 임하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심이 주는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내 양심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정말로 이 회개라는 거요, 어느 정도인가 심장에 한번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요, 심장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럼 그 순간 호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그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섬세하고 정말 그 정교한 심장을 다룰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그 의사한테 치료받을 때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의사한테
자기의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마취를 해서 완전히 자기의 기력,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의사에게 그 심장을 맡겨지게 되어지고 그 심장이 고침받는 것. 우리 인간편에서 느낄 수 있는 회개는 심장을 맡기고 죽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그들이 알고 했든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아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청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양심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회개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미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들 삶 가운데에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한 연후에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겠지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면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죽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삶이 감사와 그리고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이들의 삶 가운데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죄상을 받다고 한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또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알든 간에 알지 못했든 간에 행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도 그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로 묻는 그 순전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새로운 날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미안하다는 말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하옵고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4대 목표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에 김수전 권사께서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중환자실에서 나오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